목사이잖아요. 목사님들은 보통 인스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를 왕왕하거든요.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최근에 그 좋은 점을 마음껏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모 교회인데 거기서 청년이 오래간만에 DM을 걸어온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요? 그래서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메일로 좀 보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메일로 그 친구가 저한테 자신의 생각을 보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봤는데 굉장히 무겁게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막 털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장문으로. 그 친구는 부모님이 천주교고 본인은 이제 남자친구 때문에 기독교로 왔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천주교를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고 또 기독교로 옮기면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또 받고 다시 천주교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례가 뭔가, 나는 제세례파다 그러고 제세례파인가? 그런 신앙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오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 특별히 그 교회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다니는 이야기들, 교회에서 정치인들이 정책 발언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어른들이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전혀 닮은 모습도 없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예수님 믿는 게 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장문의 편지를 쓴 거죠. 제가 그 편지를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의 질문의 본질은 이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쓰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 뒤에 있는 목사는 좀 뺄게요. 저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시죠. 예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답장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도 자기 자신을 늘 시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그 시험은 나의 성적을, 나의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은 뭐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라고 한 거거든요. 스스로 유혹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떤 모의고사를 보라는 거죠. 그 모의고사의 그 시험지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줬던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점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인내로 달려가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하고 인내하며 전진한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정말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볼까요? 3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감옥에도 갔고요, 재산도 뺏겼습니다. 뉴질랜드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뺏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한 3개월? 6개월? 1년? 10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는 한 3개월은 내가 갔다 와도 군대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갔다 올 수 있지만 군대는 1년이죠. 1년 좀 넘지만. 그런데 만몬주의, 그러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재산을 빼앗긴다면 감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값으로 매년 1,000불씩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좀 금액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년 5,000불 내라면 5,000불? 5,000불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10,000불 내라고 하면 비가 내리네요. 우리의 마음 대변하는 건가? 근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베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을 내야 된다면 여러분 과연 그때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전 재산도 빼앗기고 때로는 내가 감옥도 가야 되고 모욕도 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거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은 대가를 냈고요. 그 대가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는데 그 믿음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 평안을 주었고 기쁨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시험지는 나의 믿음이 추상적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은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로 느껴지시나요? 빛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은 아마 이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계속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매우 특별할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빛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이 있냐면 고난이라는 큰 싸움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은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고난은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보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보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요 좀 더 어렵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죠. 핍박을 당하는 고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32절 원문을 보면은 생각하라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와요. 헬라어가 원래 그렇게 동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맞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빚을 가졌고 너희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이 산티아고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는데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 속에서 잠시 자신이 혼란에 빠지면서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처음 꾸었던 그 꿈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다시 그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행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꿈의 종착지에 달하는 내용이 이 연금술사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책 읽어보세요. 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 산티아고에게 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주신 그 부르심.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기억하면 고난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되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면 옛날 추억 사진이 또 이렇게 가끔 올라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 사진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진이랑 찍었던 사진 그리고 아내랑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고 무슨 날 이런 사진을 찍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제 첫째 딸이 10살이에요. 저 때는 사춘기가 한 14살에 왔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10살에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유진이가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동생이랑 막 싸우려고. 둘째 동생은 3살 어려요. 7살인데 막 다투는 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 다음에 유진이 반응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유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랑스러운 입술로 저한테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죠. 그걸 딱 듣는 순간 막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사춘기가 오면은 모든 부모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페이스북을 봤는데 유진이가 3살 때 제가 같이 그 경복궁 둘이 데이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했었지.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아이를 향한 약간 서운함,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은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죠.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걸 잊지 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 잊지 마라. 생각하라. 그 생각을 너희가 놓치지 않는 한 너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니. 아멘.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앞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나오죠. 그 싸움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경쟁한다는 거예요. 씨름한다, 그리고 투쟁한다, 경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들이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싸움을 하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축구를 하면은 90분 경기를 하잖아요.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끝나기 10분 전. 체력이 바닥난 상태. 근데 그때 2대1 스코어에서 1점을 지키는 이 승리하는 팀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정말 아깝니다. 지는 입장은 따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나 모자르지만 이기는 팀은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종료 휘슬이 딱 부르는 순간 이기는 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함과 동시에 무릎을 꿇죠. 왜냐면 체력을 다 소진하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경기장 밖에서 관람하는 관중이 아니고 그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타락함을 보고 한탄하면서 당시에 당대의 의인을 찾습니다. 그 의인은 바로 노아예요.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방주를 지으라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산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때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재료로 지으라고, 그리고 어떤 구조로 지으라고만 얘기했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일어나고 도착한 곳만 이야기했지 처음 지은 곳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노아가 성경에 근거하면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600세 때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100년을 인내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100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보통 100년 살잖아요. 우리의 한평생을 이해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한평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는 그 인내에 필요한 시간은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오늘 리더들과 함께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는 마음은 절망이죠. 언제 오실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분명히 확실히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이 그러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오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100년을 인내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1년을 기다렸는데, 제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수년을 기다렸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까? 제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노아가 인내하며
그 방주를 지은 것을 너가 기억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 방주를 지으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런 정신머리군요. 왜 자신의 돈을 낭비하면서 배를 짓지?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니야?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노아는 한 가지 확신으로 그 인내를 지킵니다. 바로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노아가 받은 것은 무엇이죠?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인내는 단순히 의지적인 버팀일 수 있지만 인내를 포함한 믿음은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에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 앞에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바로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무엇이냐면 뒤처지는 거예요. 뭔가 뒤처지면 불안합니다. 적당한 때에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적절한 나이에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런 것에 뒤처지면 불안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앞으로 전진해라. 뒤로 물러가면 도태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주장과 성경이 말하는 주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목적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성공과 비교적인 가치를 말한다면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뒤로 물러가도 좋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안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 믿음이 아닌 것은 다 놓쳐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를 책임망하지 않아요.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고 때로는 결혼을 못해도 괜찮고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가도 괜찮고 그리고 살다가 이혼을 해도 괜찮고 아이를 못 낳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이 보기에는 낙오되고 잘못되고
이상한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은 너가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었다. 교회를 주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그 믿음을 살아가고, 세 번째로는 물러서지 않는 것. 다른 것들은 다 물러서도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가 혼자 해낼 수 없으니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선한 행실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큰 상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큰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